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에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그들이 흘리는 눈물의 의미가 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울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눈물의 의미는 똑같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신문에 난 기사를 보니까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느냐에 따라 그 눈물의 맛과 성분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 분노에 차서 흘리는 눈물의 맛은 굉장히 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화가 극도에 달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수분이 적어지고 염화 나트륨이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슬플 때 흘리는 눈물은 산성 성분이 많이 나서 그 눈물의 맛이 아주 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뻐서 흘리는 눈물은 약간 단맛이 난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날마다 흘려야 될, 눈물을 흘려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물은 세상이 흘리는 눈물의 의미와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되겠습니까? 자, 먼저 오늘 28절부터 33절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이번에는 마리아가 달려왔습니다. 이 마리아도 마르다처럼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의 눈물을 보며 지켜보는 사람들도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와 사람들이 왜 웁니까? 아마 그들은 젊은 나이에 죽은 내 오빠가 불쌍해서 울었을 것이고, 위중한 오빠의 소식을 알렸는데도 늦은 시간에 오신 예수님이 원망이 돼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오신 것도 한치의 오차 없는 정교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진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건 속에서 100% 오르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100% 오르신 분이시기에 내게 온 어떤 사건도 우연이 아니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은 은혜롭고 자비합니다. 바로 이것을 인정하고 깨닫게 될 때 내 속에 슬픈 생각, 천한 생각들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과 소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주제인 이 고난을 가지고 우리의 교과서인 성경을 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스승 되시는 성령님께 고난의 신비를 묻고 깨달아 가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사건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고난의 신비를 말씀으로 해석한 사람은 연민과 슬픔의 눈물이 변하여 감사와 평안과 소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마리아는 오빠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마리아는 그저 오빠가 불쌍하고 내가 불쌍하고 우리가 불쌍해 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100% 오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슬픔이 변하여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고난과 사건 가운데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 사건 속에서 연민과 슬픔의 눈물만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큐티로 내 고난이 해석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짐으로 슬픔과 연민이 물러가고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33절에 마리아와 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는 것을 예수님이 지켜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며 예수님의 내면에 두 가지 감정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비통함과 불쌍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비통하다라는 말의 뜻은 성난 짐승이 콧바람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 분노의 감정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분노의 대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에 대해 분노하고 계실까요? 울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슬퍼할 수밖에 없고 아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채울하십니다. 결코 예수님의 분노의 대상은 울고 있는 그들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예수님의 분노의 대상입니까? 바로 그것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는 고통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고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 땅에 가지고 들어온 죄가 이 세상의 모든 비극과 고통과 그리고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너무나 잘 설명해 놓았는데요.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죄가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엉망으로 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아픔 그리고 죽음을 불러 일으키게 만든 바로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이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죄에 대해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문제의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분노하고 배우자에게 분노하고 또 자녀에게 분노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는 연민과 불쌍함의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가 진짜 분노해야 될 대상은 바로 내 속에 있는 나의 악과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내 속에 있는 죄와 욕심이 내 문제의 근원이고 고통의 원인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 가족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나로 인해 내 가족들이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또한 환경이 악한 것이 아니라 그 힘든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강팍하고 교만하여 겸손히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이키지 못하는 내가 바로 가장 악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나의 악과 죄를 보고 내 죄 때문에 분노하고 내 악 때문에 울며 회개할 때 비로소 사자함의 은총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과거에 원망과 분노의 대상이었던 그 사람들에 대해 그 영혼의 불쌍함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애통함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 안에 분노가 무엇입니까? 그 분노의 대상이 누구이고 또한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분노해야 될 대상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나의 자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너 때문이야가 아닌 나로 인해서를 고백함으로 나와 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는 그 통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41절에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감사하시죠? 그것은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간구와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던 내 입술이 내 죄에 대해 회개하는 고백을 하고 100% 오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를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내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 고백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어떤 사건에서도 올소이다를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구원의 사건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4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43절의 말씀에 이 나사로의 이름 대신 오늘 내 이름, 내 가족의 이름, 내 지체들의 이름을 넣고 믿음으로 큰 소리로 부르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 남편의 사업이 부도났습니까? 내 자녀가 입시에 떨어지고 취업에 실패했습니까? 나에게 질병과 아픔에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내가 사랑한 지체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죄와 슬픔, 고통과 고생의 무덤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그들을 향해 100% 오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선포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여 나오라. 아내여 나오라. 자녀여 나오라. 지체여 나오라. 이렇게 어떤 사건 속에서도 회개와 감사의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통해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우리 목장과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오늘도 내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무덤에 갇힌 자처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와 가족과 지체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이 그 고난과 사건 가운데 구원의 사람이 되어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와 간구를 들으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3월 10일 보석상자입니다. 내 안에 보배, 즉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보배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 나는 질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